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림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림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 그를 사용하십니다. 아모스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에스겔 같은 고상한 제사장 계층의 사람도 아니었고 이사야처럼 뛰어난 지적 능력과 탁월한 운명력을 갖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농부였을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보여주었던 환상이나 에스겔에게 주었던 놀라운 계시 같은 것으로 그의 마음을 현란케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의 말씀처럼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라고 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맞는 환상을 주심으로 그를 증인으로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다림줄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아주 단순한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 속엔 필요한 영적 교훈이 넘쳐났습니다. 아모스는 다림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본 것을 소리쳐 증거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증거에 자신의 인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의 것을 흉내내지 말고 자신에게 준 빛과 은혜의 정도에 따라서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다림줄은 건축에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줄 끝에 납 같은 줄을 달아 건물의 수직 상태를 재어보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라고 하였듯이 주님께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측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생각이 없으신 건축자가 아니십니다. 그분 손에는 항상 다림줄이 들려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정확하고 공정하고 진실되게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들이웠을 때 그들은 심히 삐뚤어지고 굽어진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죄악이 반영했고 거룩함은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겨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부정한 장소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이삭의 산당에 되었다고 비교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웃음의 산당에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비웃음거리의 산당에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심히 구부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모스 7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해파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남왕국 유다 역시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고 맙니다. 이것은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돈 버는 장사도로 변질시키게 될 때 주님의 무서운 채찍이 임할 것임을 이렇게 경고와 사건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을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돈을 버는 장터로 바꾸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임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다림질의 환상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살아있는 영적 성전 건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되묻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초부터 상부 구조까지 모두 거룩해야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천사들로부터 이사야 6장 3절의 말씀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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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라고 찬송을 받고 계시는 그분이 거하시는 전이 어찌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때문에 다림질을 두려워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자가 있다면 거기에는 무서운 징계가 있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을 더럽혔던 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벨살살 왕의 술에 취하여 다니엘서 5장 2절처럼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병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강태로운 금촛대로 대리석 왕궁 중앙을 밟혔고 또 여호와의 전으로 술을 가득 부어서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잔을 돌리며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그릇에 더러운 입들이 닿았을 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 맞은편 군덕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을 보니까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에 배웠다 하며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에 배웠다고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벨살살 왕은 죽임을 당하였고 바벨론은 메데파사 제국에 의해서 함락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역시도 자신의 몸을 죄의 몸이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에 배웠다는 천사의 외침 소리를 듣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심판에 의한 무너짐과 파괴가 나타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죄로 자신의 몸을 더럽힌 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어떤 무너짐이 나타났는가 살펴보도록 하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보니까 신약의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주신 몸을 더럽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한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심히 많았고 심지어 죽는 자들도 많았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영적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옛 기초를 제하시고 새 기초를 놓으심으로 영적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타고난 병막이나 선한 행위 같은 더러운 옛 기초들은 다 뽑아내시고 예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의 기초를 새롭게 놓으십니다. 오늘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자신의 선한 덕목들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면 그런 더러운 옛 기초는 먼저 하나님이 뽑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를 믿는 새로운 기초를 놓으심으로 건축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새 기초는 어떤 단순한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진리와 사실들을 머리로 이해하고 납득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초 속에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의 기초 속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위를 동반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귀신들도 정통적인 교리나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치 않고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성령에 나타난 모든 계시들을 다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절대 통치자이신 것도 다 믿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통치 손길로부터 너무도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의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귀신들의 믿음에서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귀신들도 하나님과 한 분이심을 명확하게 믿고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알고서 두려워 떨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런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주 권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는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역시도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다면 귀신들처럼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의 기초 속에는 어떤 행위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회개에 합당한 행위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믿음은 구원받다고 하였으니 이제 믿었으니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 옛날의 죄를 또 지어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옛날 생활을 그대로 답습하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구원의 그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기초 속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는 바로 믿음의 기초 속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같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가 입술로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에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요. 옛날에 죄악된 행위에서 반드시 돌아서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한 생명에서 같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은 반드시 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동반해서 회개에 필요한 열매가,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과 회개는 함께 성장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서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죄와 뒷끈을 뒤집어 쓰지 않는다면, 또한 과거에 살아갔던 죄악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죄악들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의 기초속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한 행위들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경건한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은밀한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회심했다는 증거를 아나니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을 보니까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진실된 기도가 구원받은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해방자요, 호행자요, 핍박자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의 얼굴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기도하는 자를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바로 사울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날마다 은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가 벌써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을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항상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런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세요. 과연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세주임을 믿는 자가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었는데 그분을 나 몰라를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자신의 진정한 구원자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날마다 그분 앞에 나가 그분과 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런 죽은 믿음을 가진 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행위도 반드시 나타나게 된대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살 것이라고 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 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따라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말씀에 굶주려 있고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의 기초속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을 꿇게 하시고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가 아니라 하늘의 만나를 먹도록 여러분들에게 마음에서 충동질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기초 속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기초가 놓여졌다면 상부 구조가 세워짐이 마땅합니다. 상부 구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믿음의 생활을 성화 가정이다.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가는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들 자신이 서로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상부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 입장에서 성화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거는 실제적인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다림질을 드림으로써 나의 신앙의 거룩함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옳은지를 살펴보고 분별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거룩과 도덕은 완전히 다른 것이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은 내면과는 관계없이 외적으로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도덕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 거룩함의 의로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룩에는 성경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성화 가정이고 기초 속의 상부 구조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세상을 쫓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과 똑같은 동기로서 살아가고 있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도자적인 열정주의에 빠져서 공간적인 구별,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든지 특별한 의상을 갖추고 사는 그런 것들은 회피해야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나 수녀가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에 구별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처럼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이 사람의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했듯이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와는 완전히 멀어져 있는 상태가 거룩함의 삶입니다. 마치 생명의 죽음과 아주 먼 것처럼 빛이 어둠과 정반대인 것처럼 죄악된 생활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렇지 않다 뭐다 아무리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판단은 전부 다 불확실합니다. 그들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생명책을 들춰보았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성경에 맞춰서 성경의 다림질로서 자신을 점검해보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책에 여러분들이 거룩함이 없다고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렇다면 없는 것이에요. 어떤 핑계를 대든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초라하고 남들한테 볼품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해도 성경이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최고의 다림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여겨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의 다림질에서 잘못되면 그냥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값으로 사신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발걸음도 천천히 걷고 음식도 구별해 먹고 이런 바리새인적인 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거룩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함의 삶을 살고 있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산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음대로 좌우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입장에서 성화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에 갔을 때 거기서 들은 지식이 여러분의 죄를 유발시키고 죄를 아주 소홀하게 만들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정욕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음란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탐욕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런 교리를 설교하는 것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분별해서 그런 데서를 빨리 이탈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나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남편이 다니는 어떤 교회 같은 집단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죄를 유발시키는 그런 것들을 설교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로서 무장하고 그런 것들로서 넘쳐나고 있는 그런 집단이라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게 된다면 주님의 판단이 나타나신 날 여러분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 거룩하지 못한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 같은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말 것임을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라.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다림질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대.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판단하신다. 불에 다 타서 없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게 겨우 구원만 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뜻 아닙니까? 다음으로는 하나님 편에서의 성화 과정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성화 과정은 인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성화는 중생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 새 성품을 주심으로써 성화 과정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새 성품을 만드는 것은 인간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혹 검은 구스인의 피부를 희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품을 바꾸는 것은 인간임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 태어난 성품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들 성품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성품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화 과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과정은 계속될 것임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해 나가는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의 다림줄에 대해서, 두 번째는 교회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거룩함의 다림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림줄은 건축물을 쌓아 올린 후 그 건물을 시험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는 건물이 기울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졌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반대로 수직이 아닌데도 수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눈은 얼마나 속기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다림줄을 띄워 쌓은 다음에 옳고든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다림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각자의 신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사람들의 판단이라는 다림줄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판단이 대부분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이 교회나 성도를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돌아왔을 때 편견이 전혀 없거나 정직한 사람들의 높은 평가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인간 재판관들이 여러분들을 유죄라고 판단을 하였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까지도 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기 있다면 그들의 판단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은 판단을 하나님의 심판의 최초의 암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질하면서 저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저가 무슨 교회 장로야, 저가 무슨 교회 집사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지금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의 이웃들이 여러분들 피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도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정직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저 구두쇠, 저 지독한 놈, 저 그냥 우리처럼 똑같이 술 먹고 우리처럼 똑같이 방탕한 놈, 저가 교회에 나가서는 어떻게 거룩하지 하고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합니까? 그 판단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낮은 수준의 다림줄에도 올곧지 못하다고 평가되어지고 있다면, 이웃들의 신문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주 대단히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의 다림줄이 있어요. 로마서 7장 11절에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함이라고 하였듯이 우리 모두는 율법의 다림줄로 올곧음을 판명받아야 됩니다. 10계명 중에 하나를 자신에게 드려보도록 하시죠. 예를 들어 제7계명인 가늠하지 말라는 다림줄을 각자의 삶에 드려보도록 하십시오. 어떤 이는 지금껏 이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율법의 계명의 정신에 비춰보게 된다면 당신은 바깥으로 뛰쳐나가 이렇게 소리칠지도 모릅니다. 나는 축가 소리를 듣기 원해서 그러나 율법의 다림줄이 내 마음에 드리워졌을 때 나는 내가 삐뚤어진 자임을 깨달았어.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또 가르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고 하였듯이 율법은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양심의 다림줄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오늘날 이 시대는 속임의 시대입니다. 아담의 시대 이래로 지금처럼 거짓말쟁이가 많았던 적도 없었습니다. 세속적인 삶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 가운데도 거짓의 끈적끈적한 저녁이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대통령의 혀에도 거짓말이 엄중하게 미끄러지고 있고 넉말을 거친 거지가 내뱉은 저속한 말 속에도 거짓말은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대해서 헛된 과시를 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도 못한 헛된 과시들을 얼마나 많이들 합니까? 여러분 오늘 각자의 양심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다림줄을 내려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를 양심에 따라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들의 체험이 남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지 정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꿈도 꾸지 않은 것을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고 이런 거짓된 말을 여러분들 양심에 비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내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가 한번 양심에 맞춰서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세요. 거룩함이 있고 새 마음과 새 의지와 새 감정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한번 양심의 다림줄에 비추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자신의 신앙을 똑바로 쳐다보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과 관해서 두 눈을 꼭 감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검사하지를 못한다. 두려워서 잘못된 것이 드러날까봐 그는 두 눈을 꼭 감고 검사를 하지를 않아요. 자신의 배가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배를 들이우는 자는 스스로 자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양심의 다림줄로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해 보도록 하세요. 구멍난 부분을 사롭게 페인트 칠해서 감추지 말고 면밀히 살펴서 거기를 여러분의 메꿔야만 됩니다. 자신을 올바로 성찰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말씀의 다림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율법의 다림줄은 여러분의 타락한 상태를 재어보는 데와 많이 관련이 있지만 말씀의 다림줄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가를 살펴보는데 말씀의 다림줄이 필요합니다. 은혜 가운데 자신의 신앙이 올곧게 세워진지를 살펴보기 위해선 말씀의 다림줄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아들랑 동굴이나 엔게디 요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높여 찬양했듯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의 고난 중에 있음에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소망의 근거가 되신다고 여러분들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구원의 단을 높이 들면서 주의 이름을 높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이 있는가? 시편의 말씀을 또도 다시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까? 저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오주한 자인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지, 마음이 청결한 자인지, 화평케 하는지를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말씀의 다른지를 가지고서 내가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맞는가?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정말 맞는가? 내가 의에 대해서 것인가? 내가 오년자인지를 맞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서신도 말씀하고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것처럼 자기 몸에서 욕되는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여러분들은 죄가 나를 엄습게 올 때 이 죄와 그냥 끊임없이 싸워봤습니까? 생명을 내걸고 싸워봤습니까? 오라 하나님이여 죄가 나를 엄습해오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싸움을 해보았는가 한번 살펴봐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죄악을 즐기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열한 싸움에 죄악과 전혀 없다면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다림질로 여러분의 신앙을 다 점검해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시련이라는 선리의 다림질이 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사업은 어렵고 전망은 어두워져만 갑니다. 또 여러분들 식구 중에 하나가 중환벽에 걸려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섭리의 다림질로 재어보기를 원하실 때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혹독한 섭리의 다림질에 드리워졌습니까? 가혹한 고난들이 차례대로 닥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욥은 자신의 신앙의 올곧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어떤가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에 다림질을 때 하나님이 왜 내 것을 뺏어갑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듭니까? 여러분들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점검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욕을 하면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를 바득바득 알았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섭리의 다림질로서 아주 왜곡되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역경의 때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역경에도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폭풍이 임하는 날 어떻게 견딜 수 있단 말입니까? 단순한 시련으로라도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이 이 땅을 휩쓸고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곧 여러분들의 시간이 끝납니다. 죽음의 화살에 활이 걸려있고 과정의 심장을 맞추게 되는 날 여러분들 삶은 끝이 나고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류가 없는 공의의 다림질을 위해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 나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어떻다고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목사의 추천수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심판의 다림질에 의해서만 여러분들을 최종 판단합니다. 그때 만약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 이미 판명되어졌다면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심판보다 더 끔찍한 지옥불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아. 음부의 불은요 영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질적인 불이 아니라
것을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둘째 사망 때 지옥의 불은 어떻습니까? 육체를 입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불은 영적인 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과 육을 다투는 그런 특이한 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들어간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데 영적인 불이 탈락하고 있으면 그들은 웃지 않겠습니까? 육신은 실제 더는 물질적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영혼까지도 녹일 수 있는 그런 희한한 불이 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불의 종류가 다르구나 이런 것도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서 돌이켜 여러분들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굽어진 부분을 고쳐달라고 하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견고한 기초에 자신의 신앙을 세우도록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처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된다면 교회에 적용시키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미소와 호의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3장 10절에서 내 주를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교회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싸움하는 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십자가의 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 가운데는 무기력이 사라지고 교회의 성도의 노력이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강한 생명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생명력 있게 무기력이 없이 강하게 나타나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는 연합이 나타나게 돼요. 거룩함은 바로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사라지고 임재하심에 떠났다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진실된 거룩이 있는 곳에는 분열과 분당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로 똘똘 묻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44장 4절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의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교회는 궁극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는데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누가 풀의 숫자를 셀 수 있단 말입니까? 물냄새만 맡아도 솟아나는 것이 풀이 아닙니까? 시냇가에 버들은 얼마나 빨리 성장합니까? 다시 말해서 아주 빠르게 교회 성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 임재의 특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면 아가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교회가 이렇게 바뀐대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교회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명성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주 용감해져서 여러분들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거룩이 없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룩이 없는 교회는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처럼 이가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주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룩하고 아름답던 교회는 황폐게 되고 맙니다. 교회 역들을 보게 되면 원수로 말미암아서 도리에 돌아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던 역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임재하심을 살아가면 거룩지 못한 남자 여자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점점 더러워지고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믿음은 저절로 그런 가운데 물러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자꾸 부닥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다, 이런 교회에 있는 것은 괴롭다 하면서 저절로 나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화시켜 나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신 또 게으름과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더러운 것들이 점점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감소하게 될 것이고 열매나 헌신도 멈추게 됩니다. 예배 참석자도 줄고 삶에서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침내는 훌륭한 오르가는 존재하고 있지만 대중들은 다 떠난 텅 빈 교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주의 임재를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거룩과 인해서 자신의 잘못들을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거룩을 향한 첫 단계가 바로 회개입니다. 머리를 숙일 때 주님 앞에서 거룩한 것들을 범한 자들을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지 못하면 거룩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40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들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에 제도와 시장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교회 가운데 나타난 더러운 죄악들을 철저히 보고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는 기도에 임재하시면서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지. 성령의 임재하심은 구하는 자, 기도 가운데만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 집사, 여러분들 늘상 경성하면서 깨어있어 거룩함을 지키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목사가 돈 욕심에 빠져서 목사가 정욕에 빠져서 이런 교회는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장로가 돈 욕심에 빠져서 집사가 음란죄에 빠져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문을 잘 지켜야 되고 불경한 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또 스스로 규모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방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경우도 불가피한 죄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마귀적인 말을 하지 말고 모든 죄를 없애도록 하세요. 요즘은 교회도 동성애는 괜찮은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죄는 세상에 없어요. 불가피한 죄는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성욕에 위한 죄는 의지가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정욕적인 죄를 가까이 가면 더욱더 불타오르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갖고서 철저하고 가까이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능적인 죄는 이런 성욕의 죄고 저 배고픔의 죄가 있어요. 그러나 배고픔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의지로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의지로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의지가 약하고 여러분의 정신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동성애가 도저히 불가피한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성경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기본 역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 역사를 어그러뜨리게 될 때 모든 것이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과 관해서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설교자들이.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 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라. 진리의 말씀이 거룩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설교자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를 외쳐야만 됩니다. 엉뚱한 이야기 그만하고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저는 설교자들이 말로서는 유창하고 성경 진리에 맞는 말만 하는데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능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듣는 자들에게는 거룩함의 역사가 절대 안 일어나요.
여러분의 진리를 전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에 덧입혀서 전할 때 그들이 이게 홍계야 우리가 어찌할 거면서 회개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통야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진리를 전했지 말로서만 진리를 전하면 거룩함이 없다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들 때 말로서 성경 지식적으로만 가르치지 않았대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그 확진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교가 거룩함이 설교자의 능력에 설교자의 말씀 전파하고 많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절대 아니에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실질적인 거룩한 일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기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저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것은 여러분의 말지가 여러분의 학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거룩한 생활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는 길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살아있는 설교가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의 100번 말해도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거룩하지 못하면 아무도 여러분들 보고서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들 생활이 살아있는 설교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